2020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른 아침에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그 주제 아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새벽 여정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멀리서 한국에 출장 중인 우리 집사님, 또 멀리서 이 저녁 시간에 이것을 또 이렇게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동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중간중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중요한 순간에는 밤을 새워가시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취해야 할 그런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리치몬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리치몬드 교회가 성경 공부 열심히 잘하는 교회로 유명한데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올해 우리 보니까 표가 균형 있는 신앙성장인가요? 신앙생활인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균형이 깨지면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와 기도는 신앙 성숙의 두 바퀴인데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두 바퀴를 돌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 자리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거 역시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가는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그 자리만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강단에 기도가 많이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강단에 기도가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이 강단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누가 서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영혼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당,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이런 예배당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당에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리치몬드 교회의 청빙을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께서 시킬 일이 무엇인가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인데, 가면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거기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주어라.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정두영 교수님이 사랑이라는 곡을 작곡하셔서 그 사랑을 많이 이렇게 흘려 보내신 분이십니다. 말년에 또 저희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고 또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를 치르고 또 추모 예배도 하고, 또 우리 한정환 교수님 계속 저희와 함께 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추모 영상 1주년 추모 영상을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틀었는데, 그 추모 영상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그 산소호흡기를 꽂으시면서 그 지휘하시기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영상이 아주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 가면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많이 사랑해 줘라.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많이 사랑해 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사랑의 품이 얼마나 넓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제 품이 작아서 다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어떠한 분이라도 저를 찾아오면 제가 다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그 감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면 기도 목회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목회하라. 그래서 주님, 기도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면서 묵상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 목회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기도해 드리는 것이더라고요. 또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는 어느 성도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 성도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날 저녁에 그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신방 가서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 신방할 때 이제 만나 뵙지 못했지만 전화 신방하면서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지금 이 번호가 개인적인 제 번호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장로님 한 분이 전화하셔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제 애플에 보면 기도 노트라는 그
저 핸드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제가 받자마자 거기다 적고 기도 시작 날짜, 응답 날짜 이거 다 그 레코드가 남아요. 거기다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저에게 많이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뭐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들을 앞으로 나누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숨과 같은 습관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빌어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유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우리 기도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살다 보면 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섬기며 살 때 자꾸 시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바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집합적으로 시험도 듭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시험에 든 교회도 있어요. 이거 뭐 현실입니다. 또 목회자도 시험에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드는 경우가 뭐 본인의 이슈들이 많은 경우가 있죠. 뭐 어떤 자라오면서 여러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본인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또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의도로 말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 프레임에 자기 프레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격려로 말했는데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내가 자꾸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기도줄을 잘 잡고 있나, 기도줄을 어느 순간 놓쳐버렸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기도줄을 잡고 있다, 기도줄을 놓쳐버렸다 이러한 표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좀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할, 기도의 체험이 많아야 할 분들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기도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분들은 어느 순간 내 기도의 어떤 패턴이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도줄을 놓쳤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도줄을 잡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자꾸 시험에 드는 거는 어제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디멘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영적 무기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넘어지고 지고 시험에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기도가 말라버린 그 심령은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입의 기도가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지 않고 내 입의 기도가 말라버리면 내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말라버린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시험받고 더 상처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이 기도의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너무 잘 알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육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주님 원하시면 이 십자가만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당신의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 공간복음 세 저자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도는 소극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기 주장이 셉니다.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발을 엄마한테 막 졸르듯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사달라고 막 졸르듯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생활을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기도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상황도 없어가지고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내 상황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것 그 이상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수준에 너무나도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는 내 수준에서 이것만 막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소원했던 것 그 수준을 뛰어넘는 성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아니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생겨서 마음이 갈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내 뜻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뜻을 초월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선교 단체 이름 가운데 은혜 받은 선교 단체 이름이 있는데 joy입니다. joy. 기쁨이라는 거의 joy. 근데 그 joy의 영어의 그 acronym 첫 글자로 이렇게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만든 건데요. joy 할 때 J가 제일 먼저 나오죠. Jesus first, all others second, you the third. 여기서부터 나온 게 joy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숙이 임하고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me first가 되는 거죠. me first. me first. 조금 괜찮으면 Jesus second, other the third.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처도 주고 미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e third. 이러한 정도까지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천국의 그러한 지점 같은 교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지점 같은 가정,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한 하늘로부터의 신비한 공급, 신비한 능력을 체험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늘의 리소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리소스를 클릭해서 내 것으로 다운로드 받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난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갈릴리 돌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귀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한다,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봉사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가 한번 탁 치고 나서 이렇게 움찔했는데 좀 이따 또 파도가 움찔 친다는, 그걸 경험하면서 목사님이셨거든요. 야, 목회와 똑같구나 이것도. 목회도 그렇습니다. 뭐 한 문제가 생겨서 그거 그냥 휘청하면서 그거를 이제 견뎌내면 그 다음 또 다가오는 겁니다. 또 다가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도 끊임없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는 그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잘하면 아무리 깊은 바다에 가도 넉넉히 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기도 제목, 기도회 이름을 특별 기도 이름을 다니엘 특별 세탁 기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다니엘 특세라고 하고 그리고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아침 10시에, 오후 3시에, 밤 10시에 그렇게 기도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밤 10시 기도를 저녁 8시 기도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하늘의 자원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인도하심을 방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을 또 이렇게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조금 기도줄을 놓쳤어요. 이제 여기 적응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기도줄을 놓쳤는데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느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거,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건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줄을 잡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제 아내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을 지금 여기 상황에 맞게끔 잘 정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람을 딱 맞춰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알람이 울리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기 힘든 상황이면 키리에 엘리존 이거만 합니다. Lord have mercy on me.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 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 이 오후 3시면 한참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알람이 울리면 설교 준비할 때도 딱 스탑하고 키리에 엘리존 Lord have mercy on me.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간단하게 이 말씀이라도 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일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정말 이 제국이 바뀌는데도 이 정권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싹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고위 간직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정말 그 제국이 바뀌는 그 나라에서 최고위 관료로 쓰임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 능력의 원천에는 그의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생활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사자의 입도 틀어막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특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시대의 다니엘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의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나?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땀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를 하고 있나? 나의 기도에는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있나? 이러한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다고 누군가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를 회복함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내 뜻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충만하게 간절하게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쌓여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